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7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579장입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579장입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올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에 꽃 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 받들어 보람 있게 살리라. 풍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가정을 허락하여 주시고 사랑하시는 부모님들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알게 하시고 또 그 사랑에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으로 인하여 오늘 저희들이 살게 하셨사오니 오직 주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드리며 주님의 가정들이 거룩하신 말씀 가운데 강건하게 세워져 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9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우리가 어제 말씀을 나누면서 가정에서 아내들은 남편에게 순종하고 또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라, 이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그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셨던 가정 공동체가 창조의 그 아름다움을 회복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가정 가운데 그 명령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또 오늘 말씀에 보면 가정에서 자녀들은 부모에게, 또 기업에서도 일하는 사람들은 주인에게 순종하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이 세상의 모든 질서를 순종 속에 담아두고 계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순종하라고 하는 말씀을 왜 주셨느냐? 그것은 사람을 억누르고 질서를 잡고 또 고통스럽게 하고 또 통제하기 위해서 순종하라고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도 가장 먼저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하시는 말씀은 자녀들이 이 땅에서 장수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잘되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기업에서도 마찬가지죠. 기업에서 우리가 기업 안에서 아름다운 질서 속에 우리들이 살아가게 되면 우리가 직장에서나 일터에서 우리가 기쁨을 누리면서 일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질서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잘 되도록, 우리가 복을 누리며 살도록, 우리가 기쁨으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신앙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 순종이다. 우선 가정에서는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요즘 굉장히 자녀들이 없어서 심각한 문제죠. 한국 상황을 보니까요, 이게 뭐 전쟁이 발발했을 때의 그런 출산율이라고 하잖아요. 그 합계 출산율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1%가 안 됩니다. 이 자녀가 없는 거는 둘째치고 결혼하는 사람들도 요즘 없잖아요. 미국도 이 다양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데, 이 미국에서 태어나는 자녀들은 이중 언어를 대개 하게 됩니다. 어떤 때는 자녀들이 영어만 하게도 되는데, 이 부모님들의 문화하고는 또 다른 문화 속에서 자라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신앙의 형태도 달라지고 가치관도 달라지고 문화도 달라지다 보니까 이 가정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세워진다고 하는 것이 정말 시대가 어려운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가정 공동체를 어떻게 세워가야 되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들 스스로가 먼저 하나님 말씀 앞에 바르게 서야 됩니다. 우리가 바르게 설 때 가정도 바르게 쓰고요, 우리가 바르게 설 때 하나님의 허락하신 공동체인 속회와 교회도 바르게 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신앙의 영성은 뭐냐?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보여줘서 가르치는 거다. 그런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신앙교육은 가르쳐서 되는 것은 정말 일부분입니다. 우리들이 정말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이 바르게 이루어지고 속회와 교회에서 신앙교육이 바르게 되기 위해서는 보여주어서 가르치는 것이 가장 우선입니다. 가장 효과가 좋은 그런 신앙교육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6장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쓴 편지고 그 중에서도 어떻게 건강한 가정을 세워나갈 것인가,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올바른 부모님과 자녀와의 관계를 어떻게 세워나가서 건강한 가정 공동체를 세울 것인가,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요, 우리가 이 에베소서 어제 말씀을 나누면서도 그렇고 오늘 6장의 말씀을 나누면서도 그렇고 가정에서 아내와 남편, 또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 또 직장과 일터에서 상전과 하인, 이런 모든 질서들이 이루어가기 전에 뭐를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고 나서 그 이후부터 부부간의 관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직장에서의 관계, 일터에서의 관계가 이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에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왜 순종해야 되느냐? 이게 옳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옳다고 하는 말은 의롭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게 의로운 사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 그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고 그 사람은 옳은 일을 하는 사람이고, 그 옳은 일이 뭐냐? 가정에서는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옳은 일을 하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2절과 3절에서 그 이유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순종하라는 말은 행동을 말씀하시는 거고요, 공경하라고 하는 것은 태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공경하라고 하는 말씀은 특별히 그분에게 honor, 영예롭게 하라, 그분을 존중하라, 그런 말입니다. 영예스럽게 해라. 그래서 그분의 가치를 생각하고 그분을 honor하라는 거예요. 공경하라,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보면 어르신들이 차를 타고 그렇게 교회에 애를 쓰고 오십니다. 또 지난 주일에도 병원에 입원하셨던 권사님 한 분도 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시고, 또 발이 아프신데도 오셔서 예배하시고, 허리가 아프신데도 오셔서 예배하시고, 또 감기에 들렸는데도 오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고, 어르신들이 이렇게 예배하면서 이 교회 공동체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모습을 보면은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절로 공경하게 됩니다. 이 어르신들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그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고 강건하게 세워지고, 자녀들이 그 어르신들의 모습을 보면서 신앙의 유산들을 전수받게 되는 것. 여러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그런 얘기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 아이가 어머니가 부엌에서 일을 하시는데 아들이 종이에다가 어머니에게 청구서를 하나 써가지고 어머니에게 드렸습니다. 엄마 침대를 정리해 줬으니까 1불, 또 잔디 깎은 값은 5불, 가게에 심부름을 다녀온 값은 50센트, 엄마가 밖에 나가신 동안 동생 돌봐준 것 25센트, 쓰레기 분리수거하고 수거한 대가는 1불, 성적을 잘 받아왔으니까 5달러, 마당을 쓴 값이 2불, 뭐 이렇게 해서 토탈 14불 75전, 이렇게 청구를 했다고 합니다. 아이가
어머니에게 이런 청구서를 요구를 하니까 어머니가 그 뒷면에 아이가 한 것처럼 그렇게 답을 써주신 거예요. 뭐라고 썼냐면 10달 동안 내 뱃속에서 너를 키운 값이 노차하지. 네가 아플 때마다 잠 못 자고 너를 간호하며 기도해 준 값 노차하지. 수년간 너를 위해서 시간 투자하고 너를 위해 눈물 흘렸던 일들 노차하지. 모두 다 더해서 내가 너에게 준 사랑의 값을 계산해 보니까 역시 무료다. 노차하지다. 네 걱정을 하면서 가득한 모든 날들, 네 장래를 위해서 염려한 모든 것들 노차하지. 내게 충고하고 가르쳐준 지식들, 내가 학교에 다니도록 교육했던 모든 비용 노차하지. 장난감과 음식과 옷 그리고 내 콧물을 닦아준 일들은 다 노차하지. 나의 아들아, 다 더하면 나의 모든 사랑의 값은 무료란다. 이 아이는 어머니가 쓴 그 글을 다 읽고 눈물을 글썽이면서 어머니를 바라보면서 엄마 사랑해요. 그리고 펜으로 그 밑에다 썼다고 합니다. Paid in full. 다 완불되었다 그런 얘기. 여러분, 부모님의 사랑이 이런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것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들을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게 노차지예요. 값없이 우리들에게 주신 사랑. 그 사랑을 우리들은 부모님들을 통해서 우리들이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 우리가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이유는요, 그분들을 안어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생각하면 우리는 목숨으로도 갚을 수 없는 사랑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가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 생명이 길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3절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생명이 길다, 이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은 그냥 그저 우리의 생명이 길게 오래 산다는 것만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이 땅에서 잘 정착하고 뿌리가 깊은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그 가정을 통해서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입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아름답고 선하게 창조하신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이루어드림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땅에서 잘 되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거예요? 그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아름답게 세워져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원창조가 회복되어서 복된 삶을 살게 하고 싶으신 거예요. 4절에 아비들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꼭 아버지들만이 아니라 부모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녀를 양육하는 책임을 주셨는데 그 책임은 세상의 지식과 가치관으로 키우는 게 아니고요, 세상에서 배운 인생의 경험으로 키우는 게 아니고요, 그것들도 다 우리들에게 소중한 지식과 재산이긴 하겠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가정은 뭘로 세워야 되느냐? 주의 교훈과 주의 훈계로 양육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그 말씀이잖아요. 우리를 바르게 하고 교훈하고 책망하고 의로 교육하시는 것이 그것이 성경 말씀인데 그 말씀으로 자녀들을 양육할 때 우리 가정이 잘 되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고 축복된 가정으로 살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우리들이 잘 되는 것을 원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공동체가 있는데 그것은 교회와 가정입니다. 특별히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은 속회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 안에서 복을 누리면서 살도록 우리들에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그 가정을 주신 것은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안에서 믿음이 잘 자라나고 그 안에서 우리가 함께 예수님을 닮아가며 성장해서 정말 하나님의 축복된 삶을 누리도록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이 말씀 가운데 담겨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세우신 그 거룩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깊이 깨달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정과 속회와 교회 속에서 순종과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가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부모님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고 또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을 위하여 거룩한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들이 복의 그 공동체 속에서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녀들이 부모의 순종함으로 부모들은 가정에서 자녀들을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함으로 하나님의 복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 잘 되고 번성하는 복을 누리는 모든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신앙의 아름다운 유산을 가정과 교회에서 전하게 하옵소서. 교회와 가정에서 보여주어 예수님을 가르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